요셉의 꿈대로 이제 이집트에 풍년이 7년이 있었고, 그 7년 뒤에는 이제 또 7년 기간의 흉년이 있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2장은 이집트와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이르는 7년의 흉년 기간에 요셉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하게 해 주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차츰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다 피셨죠? 네.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는 자기 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고 또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너희는 거기로 내려가 우리를 위해 거기서 살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요셉의 형 10명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혹시 악한 일이 그에게 생길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과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야세리 책에 보면은 요셉은 이제 뭐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 나라들도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흉년 가운데서 분명히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형들이 이집트로 올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기근이 온 땅에 이제 걸쳐가지고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제 유대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서 회심할 건지 아셨기 때문에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것을 대환란이라는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요셉은 다시 보게 될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한 명령이 있었어요. 뭐냐면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집안의 종들을 보내지 말라고. 그 집에 있는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곡식을 사라고 이렇게 각 그 나라들이 볼 수 있게 명령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아니라 아들들이 와서 직접 사라고 그렇게 포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곡식을 산 후에 그 곡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또 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 생명을 위해서만 식량을 사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비싼 값에 되파는 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문들에 보초병들을 딱 두면서 그들에게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의 아버지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적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낮에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나서 그 이름을 저녁에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자 한다고. 그러한 내용이 야세리 책에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당시에 벌어졌던 기근은 이집트의 전국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이르는 고대 중근동의 큰 대가뭄이었어요. 가나안 온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거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족들도 식량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 1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대요. 뭐 어떤 주석가는 뭐 야곱이 이집트에 왔다 갔다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말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어떻게 알았냐면 누군가의 말을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온 다른 가나안 사람과 만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부를 입수한 야곱은 가족의 식량 해결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오도록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들을 보냈는데 10명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지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았어요. 그죠? 요셉과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자식들이잖아요. 둘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는 애착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3장도 봤지만 야곱은 형 에서와 마주칠 때 혹시라도 이제 그 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악을 행할까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순서로 사람들을 배치하는 걸 봤잖아요. 그때 자기 아내와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야곱과 그 베냐민을 맨 자기의 측근에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아들들 그리고 여종 레아 이렇게 더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 요셉을 앞에 두고 나머지 이렇게 쭉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편애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여기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죠.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에게 받았던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쭉 보면은 야곱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이름이 옛 이름 야곱으로 불릴 때도 있고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새 이름 이스라엘로 이렇게 병용해서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들들을 이제 이집트로 보낸 그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요셉은 그 땅의 총독이 되었으며 바로 그가 그 땅에 온 백성에게 파는 일을 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는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을 모른 채 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하니라.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여기 이제 그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요셉과 그의 형들의 극적인 만남은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끄신 재회였어요. 요셉은 단번에 자기 형제들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대요. 왜냐하면은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는 11번째 형제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고난에서 요셉을 건져주시고 이집트와 파라오의 온 집을 주관하는 총독으로 삼았으리라는 그러한 생각은 형제들이 전혀 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 형들은 그 총독 앞에서 고개를 들고 요셉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보니까 그들은 눈이 가려져가지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형제들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낯설게 행했대요. 그리고 거칠게 말했대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거칠게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위선자들, 뱀들, 마귀 자식들, 예, 거칠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방송에 보니까 일부러 욕쟁이 할머니들 막 찾아가가지고 욕 한번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럴 필요 없이 죄인은 성경을 봐야 정말 사이다 같은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주의 종들은 단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진실한 자들이며 주의 종들은 정탐꾼들이 아니니이다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하니. 예. 요셉은 이제 자기 형제들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탐꾼들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곡창지대였던 이집트는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침략의 위협을 받는 나라였어요. 예. 지금 요셉이 있는 이 이집트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민족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 이집트를 손에 쥔 힉소스족 거기 파라오란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그들로오멜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대단한 일을 했었죠. 그런데 그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왔는데 창세기 한 장을 딱 넘기면은 다시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당시에 이집트도 물론 힉소스족이라는 그 족이 이 이집트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다른 침략자들을 걱정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식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더욱더 주변 도시들의 침략당할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감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형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 곡식단에게 경의를 표했던 그 꿈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순간 하나님은 요셉의 머릿속에 그 꿈을 해석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형들을 모질게 대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욥기서 보면은 그 욥이라는 인물은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보여주는 모형이거든요. 지금 형들, 이 형들도 12지파를 이룰 유대인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 앞에서 굉장히 모질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13장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욥이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러거든요. 지금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서 17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의 종들은 12 형제들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막내에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바로 그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말을 입증할지니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에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그가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써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는지 너희 말을 입증할지니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들이라 하고. 예. 그들을 다 함께 사흘 동안 감금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요셉의 의도는 지금 형들과 재회를 하기 전에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고 대환란을 통해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고 다시 재회하실 그 예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형들은 집안 형편을 요셉에게 다 고했지만 요셉은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진실을 입증하라고 그렇게 형제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아마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쳐놓고 3일 동안 놔뒀어요. 그만큼 요셉의 그죠? 요셉이 힘들었던 것을 감옥에서 맛보았을 겁니다. 18절에서 20절이요. 시작. 셋째 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살지어다. 너희가 진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들 중 한 사람만 너희 감옥집에 결박되게 하고 너희는 가되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을 기근을 면하라.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오라. 그래야만 너희 말이 입증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사흘 뒤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제시했던 말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요셉은 사흘 전 태양신의 아들로 믿었던 그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파라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형제들은 자기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쳤도다 하매 르우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는데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주께서 그의 피도 요구하시는도다 하니라.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그가 자기들의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가 그들을 떠나 돌아서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로부터 시몬을 취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이 총독에게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형제들, 동생 요셉에게 죄를 지은 결과라고 지금 스스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언제 그 짓을 행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형제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들의 피를 또한 요구하실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주님도 너희 생명의 피를 요구한다고. 만약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피를 너희에게서 요구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에서,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형제들의 뉘우침의 그 탄식, 그리고 한숨은 요셉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죠?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반가움이 북받쳐가지고 울었습니다. 미래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대환란을 겪는 이유가 우리가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한 죄라고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 초림 때에 자기 조상들이 겁도 없이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결국 그 피가 자손에게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심판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의 자손, 환란 때의 유대인들의 그 회개의 부르짖음은 정말 하늘에 이를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그 민족의 자백을 들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예.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살인자가 돼요. 그죠? 예. 믿음의 형제는 피를 흘리게 할 상대가 아니라 피를 흘려줘야 될 상대예요. 그죠? 영적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함께 싸워야 할 동역자잖아요. 그리고 동료 군사고, 그죠? 요셉은 지금 눈물을 닦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결박했대요. 그 10명의 형제들 중에 왜 시므온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 야곱의 딸 디나, 자기들의 동생 디나를 강간했던, 그죠?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의 복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시므온이 주동적으로 행했잖아요. 그죠? 앞장서가지고. 그래서 요셉은 아마 이러한 시므온의 성격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어떻게 보면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시므온을 가다놓은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이 명령하여 곡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며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 종이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에서 떠나더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 자루를 풀다가 자기 돈을 발견하였는데 보라, 돈이 그의 자루 아가리에 있더라.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 돈이 도로 돌아왔도다. 보라, 돈이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이냐 하더라. 요셉은 곡식을 자루에 채우도록 이제 종들에게 명하고 나서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었지만 그들에게서 돈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죠? 기근으로 줄이고 목마른 그 자들, 그들에게 값없이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요셉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와서 포도즙을 사라, 젖을 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수의 샘에서 물을 길러 오셔가지고 그 생명수를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실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값없이 어떠한 선행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가 줄이고 목마르면 값없이 먹이고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요셉은 자기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았던 형제들을 생각하면 그 악을 악으로 갚아야 했겠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선으로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자기를 거부하고 죽였던 유대인들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들을 선하게 대해 주실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원하는 만큼의 양식의 값을 냈어요.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중에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제 풀어놓은 자루에서 돈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의 혼은 정말 기진하고 말라 있었지만 이 돈을 발견하고 나서 마음이 이제 기진하게 된 것이에요. 29절에서 3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거칠게 말하며 우리를 그 나라의 정탐꾼들로 여기기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요 정탐꾼들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12 형제들인데 한 명은 없어지고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나라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진실한 자들임을 알리라. 너희 형제들 중 한 사람을 여기에 나와 함께 있도록 남겨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기근을 면한 뒤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요 진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이로써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거래를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예.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한 이 형제들은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아버지께 책망을 받을 것을 무릅쓰고 시므온은 지금 벌모로 잡혀있고 베냐민은 지금 데려가야 될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이 아들들이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베냐민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35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요.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자루를 비우면서 보니 각 사람의 돈뭉치가 각 사람의 자루 속에 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다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서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베냐민을 빼앗아 가려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소서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라 하므로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형이 죽고 그만 홀로 남았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악한 일에 그에게 생기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라 하니라. 야곱은 아들들의 자루 속에 있는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했답니다. 그 돈은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되돌려 준 것일 뿐이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따라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 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감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시므온도 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야곱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늙은이의 한많은 죽음을 뜻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왜 한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냐 이거죠. 이 말이 또 어디서 표현되냐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으로 지명을 받잖아요. 그때 그거를 반기를 들었던 아도니아가 있었죠. 그 반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요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임종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롭게 심판하라고 암시한 말이 있거든요. 그 표현이 뭐냐면 열왕기상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흰머리로 하여금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내가 정말 평안하게 무덤으로 가지 못하겠구나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42장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함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요셉이 가지고 있던 꿈은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었고 드디어 이루어 주고 계시면서 곧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주님은 우리를 반죽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형체를 만들어 가고 계시면서 나중에 색을 입혀서 완성해 주실 것이에요. 나중에 그 작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작품 삼으셨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시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병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